이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초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제 모두 진멸하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진멸하냐면 남녀노소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하고 이제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소유도 모두 이제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울은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이제 아말렉 왕인 이제 아각이라는 그 인물을 살려두고 또한 그들의 이제 가축을 살려두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모두 지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또한 그 보기에 좋은 그 가축을 살려두는 그러한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도대체 왜 그 가축을 살려두었는지 이제 사울에게 와서 이제 사울 왕에게 묻게 되는데 이제 그때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5절 말씀 빨간색 부분만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또다시 사울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이제 급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라자 또다시 이제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또 21절 말씀도 보시면은 또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은 이렇게 변명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변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러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제사는 사울이 이제 앞서 말한 사울의 그 모든 행실을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사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고귀해 보여도 그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울의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사울의 그 겉모습만 보면은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죠. 한 나라를 진멸하고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있는 그 소유물들을 탈취하여서 자신의 백성의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울의 업적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울 왕이 아주 대단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걸로 이제 보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모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의 업적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순종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순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가 한데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같아 보여도 사실 신자의 열심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열심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또한 무엇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지 이제 오늘 그것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자의 열심과 이제 세상의 열심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열심을 내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말렉 족속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그런 족속이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종되어 됐을 때 종으로 있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제 가장 먼저 이 싸움을 걸어온 민족이 바로 이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이제 그 전투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에서도 이제 아말렉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 또한 사사 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원수 같은 민족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우리 빨간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공격은 단순히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이제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그 전투는 단순히 한 나라와 간의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그 죄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말렉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디서 더 명확히 드러나냐면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벌한다라는 동사가 원어로 보면은 책임을 묻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내가 그들의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동사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이 범한 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기 원해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그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했어야 됐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아주 커다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 족속은 그 자체로 악이었습니다. 악. 그러니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죽임이라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죠. 하지만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아각이라는 그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이제 가축을 살려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좋은 것을 남겨놨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어떤 가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좋은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을 지금 자기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그들은 악이다 했으면은 그것을 악으로 두고 그것들을 모두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울 왕은 지금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좋은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고 그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살려두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행하는 열심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열심의 첫 번째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죠. 오로지 자기 자신이라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은 그 기준이 늘 흔들리게 되고 그 기준이 흔들리니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늘 시대마다 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낙태에 대한 것도 그렇죠. 분명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뱃속에 있는 아기 그거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기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더 심각하게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우든 살리든 그는 그 부부가, 그 부모가 책임질 일이지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바라보는 기준이 틀어지니 생명이라는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낙태를 바라볼 때 악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준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기준이 바뀌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 행위가 악이 아니게 되었죠. 기준이 바뀌어 가치가 흔들린 겁니다. 이 밖에도 세상은 날마다 바뀌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고 바뀌고 흔들립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 있으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사무엘의 지속적인 질책으로 사울 왕은 가축들을 왜 살려서 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 가축들을 왜 살려두었다고 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살려두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늘 시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무서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혹 실망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신자의 열심과 세상의 열심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곧장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 왕을 만나러 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 왕은 오로지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갖고 그 권력과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앞에서 거짓 회개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도 사울 왕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사울이 이제 갑자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만 보면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모습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한 행동이지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이제 감당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무엘의 그 제사장 그 행위를 인정하는 등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 왕에게는 자신의 왕권이 굳게 유지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면은 이 사무엘의 지지가 사무엘의 편이 꼭 필요했겠죠. 따라서 이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앞에서 지금 회개하는 척 거짓된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회개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말씀만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죠.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처음에 아말렉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과 사무엘의 말을 지금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짓 회개인 것이죠.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참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단순하게 사무엘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그런 거짓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장면을 많은 시작자들이 그 바로 왕의 거짓 회개와 똑같다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건져내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 이제 바로 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또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분짓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처럼 이 바로 왕도 모세 앞에서 거짓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지금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높여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모욕하고 혹은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에 왕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 왕따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심각하게서는 가족 내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따가 왜 생기냐면 그 소외된 사람, 그 따돌림 당하는 그 소외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좀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왕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며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야 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좀 같이 가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시면은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따라가서 무엇을 했냐면 사울 왕이 살려둔 아각, 그 아말렉의 왕이죠.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3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신이 높아지는 마음으로 아각을 살려두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마음으로 아각을 처형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곧 우리 삶의 목표고 삶의 이유여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갈망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자의 열심은 세상의 열심과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살아가는 그 기준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과 목적이 다를 때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기준과 목적이 다른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순종은 날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순종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이 세상의 열심과 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대를 제가 다녔는데 공대 졸업작품을 끝내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시외버스를 늘 탔는데요. 근데 그 시외버스를 졸업작품 때문에 좀 늦게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 그 기사 선생님과 저 이렇게 단둘이 타게 됐는데, 단둘이 타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시외버스니까 이제 정차도 안 하고 1시간 반 동안 쭉 갑니다. 근데 그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학생은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그 선생님과 주고받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좋은 운전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좋은 운전수는 신호 잘 지키고 그냥 여기 타 있는 승객들을 그 원하는 목적까지 잘 데려다 주면 그게 좋은 기사고 좋은 운전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죠.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들기를 잘하고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운전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호를 잘 지키고 정말 원하는 목적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때 그 기사가, 그 운전수가 진짜 좋은 운전수겠죠. 그런데 신자도 그러합니다. 우리 신자도 말씀이라는 기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잘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신자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준을 다르게 두고 목적을 다르게 두시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